잠언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5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771쪽입니다. 4장 5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그것을 잊지 말며 내 입에 벗어나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것이 너를 보존하리라. 그것을 사랑하라.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는 어떤가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것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높이리라. 네가 그것을 품으면 그것이 너를 종기로 인도하리라. 그것이 내 머리에게 은혜의 장식을 주겠으며 영광의 판을 내게 건네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가 가장 제일이라 것입니다. 지혜가 가장 제일이다. 영어로는 principle에서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을 혹은 것들을 principle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피라미드로 말한다면 이렇게 생겼으면 지금 여기서 제일이라는 말은 맨 꼭대기에 있는 걸 가리킵니다. 맨 꼭대기에 있는 게 principle에서 가장, 그래서 제일이라고 성경이 제일이라 어떤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가장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가장 제일인 것은 지혜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혜가 가장 제일이다 하는 거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추구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 솔로몬은 이 지혜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지혜. 이 잠언 전체가 지혜입니다.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저는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학생들, 청년들이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잘하기보다 지혜를 얻으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극복하고 살 수 있고 또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노래를 해도 사람들은 제 말에 귀는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잘 압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혜의 필요성을 별로 느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그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고, 공부가 필요한 것은 피부로 와닿게 느꼈죠. 공부를 잘하면 대학도 좋은 데 가거나 직장도 좋은 데 가는, 이렇기 때문에 공부의 필요성은 많이 느껴서 피부에 와닿는데 지혜의 필요성은 많이 느끼지 못합니다. 실험을 해도 안 됩니다. 잘. 지혜가 제일이다 하고 제가 가까이 자주 만나는 이들에게 지혜 갖고 실험을 하는데도 이게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지혜를 얻으라 하면 그게 잘 따라와지지 않습니다. 지혜. 참, 문제가 많은데 가장 제일인 것. 이 땅에서 내가 가장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뭘까? 이거 생각해 보지 않고 지나간 적이 많으시죠? 이 땅에서 내가 가장 제일이라고 여기는 게 뭘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이 여생 동안 남은 여생 동안 삶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가장 제일 좋은 것이 뭔지, 어떤 게 뭔지
여기고 살았다면 앞으로는 무엇을 가장 제일인 것으로 여기고 살아야 할까?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제일인 것을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가장 제일인 것이 있다면 그 가장 제일인 것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솔로몬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지혜가 가장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일이니까, 가장 제일이니까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가장 제일인 것이 지혜라고요. 이 두 번이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5절에서 지혜를 얻으며, 그리고 그 7절이군요. 지혜는 어떤가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두 번 언급합니다. 두 번 언급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반복을 한 겁니다.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어떤 가장 제일인 것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가 가장 제일이라고요. 어떤 건 제일이라고요. 가장 제일이라고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가장 제일이다. 그래서 뭘 얻으라고요?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손에 뭘 가지듯이, 영어로는 get에서 가지듯이 얻으라는 뜻입니다. 지혜를 얻으라. 그 만약에 지혜만 얻으면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겠죠. 그들에겐 지혜가 없으니 지혜를 가진 사람은 확실히 다른 삶을 살 겁니다. 그 길도 다른 길, 사람들의 길과는 다를 겁니다. 지혜를 얻어라. 지난주에 우리 이영희 자매님하고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 의사도 돈을 많이 버는 의사가 있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의사가 있잖아요. 그 과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미국은 돈을 많이 버는 의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동네에서 가정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아주 많이 벌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 사람은 언제든지 그 가정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그 묻거든요. 올 때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그 의사 선생님을 통해야만 수술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더 자세한 진단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인기 있는 게 그겁니다. 힘도 안 들면서 돈은 돈대로 벌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어려운 수술을 해야 돈을 많이 벌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고되고 하니까 의사들이 대부분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술을 엄청 마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지혜를 얻으라. 내가 뭘 하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얻으라고 그럽니다. 뭘 하든지 지혜만 얻으면 그 삶은 달라집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우리가 자주 보죠. 유대인들은 어떤 나라에 가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을 해결합니다. 유대인들이 간 곳에는 늘 그렇습니다. 회사 거의 망해가는 회사도 유대인이 가면 살려냅니다. 무엇이 있어 그렇죠? 지혜가 있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간 유랑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배웠는지 아십니까? 그 유랑 생활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괴로웠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이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거죠. 어떤 데는 포로로 잡혀가고, 어떤 데는 종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2000년간의 그 기간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유랑 생활을 하게 됐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 나라를 찾고 나서부터는
2명 이상 모이면 회당을 만듭니다. 그들은 교회를 안 하고 회당이라고 합니다.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에서 이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또 학교 교육도 하고 그러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우리는 다시는 일어날 길이 없다 하는 걸 처절하게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배우는데 신약성경을 믿지 않으니 구약성경을 보게 되고 구약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을 보게 되고 구약성경에 지혜서라 불리는 잠언을 그들이 아주 부지런히 읽게 됩니다. 묵상하고 또 서로 함께 교독하고 또 함께 읽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지혜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남은 게 뭐 있겠습니까? 일왕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빼앗기고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 거기에서 일어날 길은 무엇이죠? 지혜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지하에 묻혀 있는 자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었죠? 공부였습니다. 공부요. 그래서 이 못 사는 데다가 공부를 해야 돈을 더 벌고, 그러니까 공부로 우리나라가 일어서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부모들의 그 노력이 대단했죠. 부모 못 먹고 헐벗어도 애 공부만을 시키려고 해요. 시골에 있는 노인들, 머리가 튄 이런 노인들은 자신의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하게 됐고 연구를 하면서 이 나라가 그래도 배고픈 시절은 벗어났고 여러분 이 사실들을 보면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혜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지혜를 중시하는 유대인들하고는 차이가 아주 큽니다. 유대인들은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살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가 살아온 시대처럼 공부를 잘해야 잘 되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그걸 인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시골의 한 노인이 무릎 관절 수술을 받으려 서울에다가 예약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면 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AI 로봇가 수술하면 600만 원입니다. 여러분, 그게 비싸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AI 기기가 하면 정밀하고 거의 완벽은 없겠죠. 거의 완벽하게 수술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요, 최장님? 그 로봇가 수술하면 600만 원이고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면 400이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만 봐도 그렇다는 겁니다. 지혜를 얻으라. 그 지혜를 얻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혜를. 참 우리들은 익숙한 게 공부죠. 공부가 돼서 공부 안 하면 답답하고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 여러분 유의해서 보면 걔들은 본래 머리가 달라요. 걔들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 가만히 유심히 보면은 공부는 열심히 안 해요. 근데 시험만 치면 시험을 잘 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공부할 머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능도 공부하는 것만 이 재능 아니거든요. 현우처럼 운동하는 것도 재능이죠. 그렇죠? 재능이라고요. 그게 지혜만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는 지혜를 얻으라. 이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이 뭐라 그랬죠?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어라 그랬던 겁니다. 다윗은 또 누구에게 드렸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지혜이다 했겠죠? 네. 그래 여러분, 지혜가 지혜이다. 이거 여러분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친척들한테, 우리 젊은이들한테 지혜를 얻으라고 누가 가르쳐야 될까요? 그걸 듣고 아는 이가 가르쳐야 합니다. 예. 우리 한국 살아요. 사람들은 이 말씀하고 한국하고 다른 줄 아는데 여러분, 이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부를 해서 한국이 세계에서 10위까지는 왔지만 경제가요. 지금 예언하는 이런 경제 지표를 보고 예언하는 외국의 이런 전문가들은 한국은 끝났다 이런 말입니다. 인구도 감소가 됐죠. 예, 아주 많이 감소됐다고요. 젊은 사람들. 예, 감소가 됐어요. 끝났다. 예, 우리 지금 그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삼성이 개발한 것들, LG, 또 하이닉스 이런 데서 한 것들, SK, 인도가 그리고 중국이요 거의 따라갔습니다. 예, 거의 따라갔고 인건비도 싸고 우리는 인건비가 비쌉니다. 전부 삼성에 1억 이상 되지. 한성이 그런가? 삼성 1억 이상 돼요? 모르겠어요? 네. 거의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오른 이상은 다 1억 이상입니다. 네. 그러나 이 중국이나 인도는 인건비가 아주 쌉니다. 사람도 많고요. 네. 그러니 여러분, 뭘 얻어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이제 남은 건 지혜입니다. 사람의 머리로 하는 건 거의 대부분 비슷해졌다고요. 축구도 거의 비슷해졌죠? 네, 맞아요. 네. 아주 잘하는 나라나 못하는 나라나 옛날 같으면 우리는 몇 대 빵에 짓죠? 네? 10대 빵이었어요. 뭐 15대 빵이었어요. 아주 옛날에. 지금은요, 어지간해 갖고는 그렇게 안 칩니다. 네. 아주 잘하는 브라질하고 붙어도 5대 0인가? 그까지는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지금은 비슷해요. 거기에는 재능과 지혜가 그 구별하는 겁니다. 그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손자들 만나면 지혜를 얻으라 해야 됩니다. 공부 잘해라 하면 안 됩니다. 그 시대가 지났다고요. 지혜를 얻으라. 네. 그럼 지혜는 어떻게 얻죠? 어떻게 얻나요? 깨달음을 통해서 얻습니다. 지혜라는 다른 말로 말하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네. 뭘 보면 그걸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네. 어떤 상황을 보면 그 상황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있으면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곳에 가든 언제든지 해결책이 있겠죠. 참말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해결책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혜가 제일이니까 얻으라고 그런 겁니다. 가장 제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니 이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노벨상 3분의 1이 유대인들이 받았죠. 금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지들이 유대인이죠. 금이야, 그 덩어리. 유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그리고 곡물시장 5대 곡물시장 중에서 4개인가 봐. 유대인 겁니다. 그 씨앗 같은 거 종잡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유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종잣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그 종자 소득된 그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그 종자들요 비싸요. 몇 개는 넣고 10,000원짜리도 있습니다. 20,000원짜리도 있고. 우리는 그거 몰랐습니다. 지혜가 없으니까요. 종자가 중요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우리 한국 거도 다 자기 거로 특허를 다 냈습니다. 지혜가 있으니까.
그래갖고 그거 팔아먹습니다. 예. 벽시도 우리 특허권 없을걸요? 벼시도요. 예. 그리고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고 제일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예. 유대인들 벌써 지혜가 있어서 그걸 다 걷어들여서 자기들 거로 만들어놨어요. 한번 특허하면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 땅에서 나온 씨앗이라도 우리 게 아니어서 특허 그 돈을 줘야 됩니다. 사용료를. 지혜가 제일이니까 지혜를 버리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6절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것이 너를 보존하리라. 왜 버리지 말라고 그러죠? 보존한다. 보존이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하죠? 나쁜 걸 보존하는 겁니까? 좋은 걸 보존하는 겁니까? 좋은 걸 보존합니다.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보존합니다. 네.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지혜, 우리 속에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 뭐죠?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네. 원래의 상태로 그대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 속의 생명입니다. 지혜를 버리면 그게 안 보이죠. 육체만 보입니다. 지혜가 가장 제일인데 제일이니까 지혜를 사랑해라. 사랑해라. 분별력을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누가 돈을 많이 벌겠죠?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까요?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겠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까요? 돈을 미워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까요? 돈을 사랑해야 돈을 많이 벌습니다. 공부를, 지식을 사랑해야 어떻게 하죠? 공부 잘하고요. 공을 사랑해야 해놓으면 어떻게 되지? 축구 잘하고. 아무리 성이 나도 공 갖고 차버리는 사람은 공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겠죠? 아무리 성이 나고 그래도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축구를 사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지혜를 사랑하면 그게 너를 보호하겠다 그럽니다. 지혜를 사랑하면 그게 너를 보호한다. 사랑하라. 뭘 보호한다는 말이지? 몸의 건강을. 여러분, 뭐 이게 하도 우리가 이 의학이나 약이나 이런 데 묻혀 살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나 약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죠. 한 지혜로운 의사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의사와 약을 없애보니 내가 더 건강하더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의사하고 약을 없애니까 우리는 있어야 되잖아요. 건강하려면 의사와 약이 꼭 필요한데 그 꼭 필요한 약과 의사를 없애니 내가 더 건강해졌다 라고 고백했다고. 그 여러분 알고 싶으면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 많이 요즘은 구독자가 아주 많아요. 의사와 약은 꼭 있어야 되는데 왜 이 양반은 의사와 약을 없으면 내가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더라 라는 말을 했던 의사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사랑하면 우리 몸도 건강해진다고요. 지혜를 사랑해요. 그리고 지혜가 가장 제일이니 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 본문 말씀의 8절에서 높이라. 지혜를 높이라. 높이라. 영어로는 exalt. 뜻이 뭐죠? 뜻이 뭔가요? 그냥 이래 높이라는 말이니까 이 exalt라는 단어는 뭐란 말이죠? 지혜를 높이라. 지가 제일 가장 제일이니까 지혜를 높이래요. 여러분 제일인 걸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 그 재능이 있는 걸 높이듯이 우리가 지혜도 높여야 됩니다.
유대인들 높여주지 않습니까? 국어를 잘하면 국어 잘한다. 이렇게 성적표에 적어놨습니다. 수학을 잘하면 수학을 잘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예. 그 체육을 잘하면 체육을 잘한다. 이것만 적혔어요. 그게 높이는 겁니다. 예. 다른 건 높이는 게 아니고 잘하는 걸, 재능을 높여주는 게 유대인 사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높인다는 단어의 뜻은 그 칭송하거나 영화롭게 여긴다거나 존귀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지혜를 칭송한다는 뜻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라고 자기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는 걸 칭송이죠. 칭송하지 않으면 그걸 말할 리가 없잖아요. 지혜가 제일이야 하고 가는 데마다 말한다는 겁니다. 지혜가 제일이야 그러면서 지혜를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지혜가 제일이다. 가장 제일이다. 가장 얻는 것이다. 영화로우면서도 가장 제일인 것. 지혜가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높인다. 지혜를 높이면 지혜가 가장 어떠면 귀중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말하면 그 지혜가 가장 귀한 그 지혜가 우리를 높여준다. 높인다는 뜻이 무엇이겠죠? 이걸 프로모트. 이 말은 뭐냐면 내 위치에서 어떻게 한단 말이죠? 지위를 높여주고. 네? 어떻게? 승진. 승진해준. 올려줘. 지혜가요. 감독이 승진시키는 거 아니고 지혜가 승진시킨대요. 사장이 나를 승진시키는 게 아니라 지혜가 나를 승진시킨다. 그거 승진시킨다는 단어입니다. 이게 아주 세상적으로 말하면 승진이 맞습니다. 승진시킨다. 승진시켜준다고요. 제자님 승진 누가 한다고요? 지혜가 승진시켜준다. 병원장이 시켜주는 게 아니라 지혜가 승진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지혜가 가장 제일이니 뭘 품으라고요? 지혜를 품으라. 가슴에 품으라는 뜻입니다. 지혜가 가장 제일이니 지혜를 품으라. 품는다는 말은 뭐죠? 계속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혜를 계속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지혜가 우리를 귀하게 만든다. 존귀하게 한다. 이렇게 존귀로 인도한다. 지혜가야 눈에 안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이는 것까지 다 주는데 머리에 은혜의 장식을 주는데 영광의 관을 내게 건네주겠다. 이 하나님께도 영광을 말할 때 있고 사람들 앞에서도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지혜를요. 지혜는 무슨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죠? 명철을 통해서 얻습니다. 명철이라는 단어의 뜻은 깨닫는 걸 통해서 이해하는 걸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분별력이죠. 이해한다. 이해할 때까지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에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깨달을 때까지 그걸 놓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명철을 얻으라 그것을 잊지 말며 명철을 잊지 말며 내 입의 말들에서 벗어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를 얻으려면 명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철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전세선을 다해서라도 이해하는 명철, 깨닫는 명철을 얻으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런 거 안 합니다. 공부하는데 모든 재산을 바칠 수는 있을지언정 깨닫고 이해하는데 그런 걸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이해한 것은 어떤 것이 와도 그걸 분별할 수 있죠. 아닙니까? 한번 깨달은 것은 어떤 것을 갖다 놔도 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 미국의 위조화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위조화폐를 그 분간하는 훈련을 시키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것을 훈련시킬까요?
위조 화폐를 다 갖다 놓고 훈련을 시킬까요? 진짜 화폐를 갖다 놓고 훈련을 시킬까요? 맞습니다. 진짜 화폐만 연구하게 합니다. 진짜 화폐는 선이 어떻고 색깔이 어떻고 앞에 어떻고 뒤가 어떻고 물을 보면 어떻고 하는 것만 연구를 다방면에서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확실하면 명치를 얻은 거죠. 그 명치를 있는 자는 위조화폐 어떤 위조화폐가 나와도 분별해낼까요? 못할까요? 분별해냅니다. 여러분 위조화폐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 머리가 똑똑할까요? 안 똑똑할까요? 똑똑합니다. 한번 위조화폐를 걸린 건 다시는 만들지 않겠죠. 다른 위조지폐를 만들겠죠. 근데 그걸 잡아내는 게 진짜 화폐를 연구한 확실히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혜가 그래서 가장 제일인 겁니다. 연세가 많든 어리든 지혜는 꼭 얻어야 됩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 우리의 남은 인생 건강히 지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 수 있고 어린아이들에게 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면 이렇단다 라고 말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다윗이 말씀했고 또 솔로몬이 말했으니 이 말씀은 사실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시죠.